최근에 저한테 주신 인사이트는 그냥 통로된 그냥 청지기라는 느낌이 좀 더 많아서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목을 청지기 건축가로 잡아봤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좀 시트가 좀 많은데요. 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2006년에 제가 이제 있었던 샘물교회의 리모델링을 제가 이제 다니던 회사에서 그 일을 맡게 되면서 이 일을 봉사를 했었어요. 저희 교회가 어 그냥 근데 교회 건물을 인수한 게 아니라 판매 시설을 인수해서 그걸 리모델링을 하는 거를 제가 설계를 하고 디자인하는 거를 이제 재능 기부를 했고, 이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콜링을 하셔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었던 이름이 온입니다. 따뜻한 온자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자, 그때 이제 저희 친구 셋이서 저 포함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니 서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온유한 사람,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주시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제 온 디자인, 온 건축이라고 해서 이제 건축사 사무실은 설계를 하는 곳이고요. 온 건축 디자인은 전문 건설업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이제 저희 회사의 말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은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통로된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한자로서는 그렇고 영어로 킵고잉을 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연구 발전하자. 그리고 이제 그 온이라는 순수 우리말로 또 완전이라는 뜻이 있어서 우리가 맡은 일에는 온전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 이제 샘물교회고 저희 회사의 멘토이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프간에서 돌아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잘 아실 텐데 그분이 주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셨고 지금까지도 계속 제가 길을 조금 살짝 벗어나거나 혹은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 다시 이 말씀으로 다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렇게 메시지를 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말씀 위주로 이제 말씀을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한테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제 저는 아브람 같은 사람이 늘 좋았어요. 그래서 아브람을 묵상을 좀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하나님이 제가 그때 공간에서 사무실 오픈할 때도 이때 주신 말씀이 그냥 가라였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한테 주겠다. 그래서 가라. 근데 실제로 자손을 풍성하게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흘렸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보여주셨던 거는, 그러니까 먼저 별을 보여주시고 무수하게 많은 걸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들을 이제 저도 그때 느꼈는데, 제가 사무실을 2006년 10월에 시작을 했는데 2006년 12월에 이렇게 평양을 가게 됐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그 평양, 북한에 대한 마음을 좀 품고 있었고, 그래서 또 좋은 기회로 평양 과기대를 이제 설계로 섬길 수 있게 됐고, 그리고 2006년, 2007년 두 해를 갔다 왔거든요. 그때 이제 이 교육국장님이랑 사진 찍고, 뭐 김일성 생가 앞에서 찍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직 지어지지 않았고 계획안으로만 남아 있는데, 그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체육관 겸 교회를 이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문 디자인, 그리고 2014년에는 또 간호대학 신축 계획안, 이런 식으로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통일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당장도 또 어떤 식으로든 제가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그냥 보여주시고 네 능력을 발휘해봐 그랬으면 아마 교만이 하늘 끝까지 치솟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저한테 먼저 이렇게 지시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순종을 하는지를 좀 더 많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잘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고집이 센 것도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라는 인사이트가 들면 그냥 앞뒤 재지 않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좋은 의미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계획, 뭐 미랄교회 신축회 여기 뭐 현상 설계하면서 뭐 이런 그런 이제 되게 많은 스트러글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이때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계획안이 많은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계획안을 또 어떤 큰 대형 회사에서 계획안만 그냥 가져가서 안 지어주는 줄 알았는데 이미 지어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월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한두 달 정도 되니까 갑자기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막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처럼 그 땅, 그러니까 복을 먼저 별을 보여주시고 지시를 하셔서 거기를 가라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정말 그냥 만사 형통하리라 생각했지만, 실제 아브라함이 거기를 갔는데 그 땅엔 기근이 먼저 심했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또 아브라함의 죄성을 보여주셨듯이 저 또한 그런 죄성들을 먼저 봤었습니다. 제 밑바닥을. 그때 저의 친구와 친구 둘과 같이 시작을 했는데, 뭐 6개월, 1년 만에 그 친구들은 다 그만두고, 어,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패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그냥 우리는 만사형통할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서로 배가 고픈 상황이 되니까 어, 이건 네 탓이야, 내 탓이야, 뭐 이런 식의 서로 막 그러한 상황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니까 그 떡 하나에 제가 얼마나 밑바닥이 드러나는지, 저의 밑바닥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그냥 닥치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저희 친구들이 먼저 오픈을 하자 그랬는데, 그 친구들도 물론 지금 잘 지내고 있지만, 그때 먼저 저는 그냥 이왕 시작한 거 어쨌든 끝까지 가보자라고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또 다양한 기회들을 하나님 이렇게 주셔가지고 베트남 뭐 또 다른 국내 여러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계속 했었어요. 계속했는데, 제 죄성에 대해서 이제 정말 극한까지 딱 이렇게 깨닫게 된 거는 오픈한 지 한 7년쯤 됐을 때인데, 이제 이때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막 들어왔었어요. 여기 이제 병원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증축이라든지 학교 프로젝트, 그리고 지금 뭐 상장한 뭐 이런 케어젠 뭐 사업 프로젝트 이런 것들. 근데 나름 뭐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뭐 그런 거는 나름 굉장히 자신 있었고 열심히 했고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해에 2년 정도를 걸쳐서 계약도 하다가 무산이 되고, 뭐 현상 설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뭐 안이 좋다 막 이랬었는데, 뭐 알고 봤더니 어떤 한 회사가 안을 3개를 다른 이름으로 내고, 그 회사가 1, 2, 3등을 자기 혼자 다 독식을 하고, 뭐 그러니까 건축계 말도 안 되는 비리들이 막 있었고, 뭐 이런 프로젝트는 계약을 했는데 같이 병원 프로젝트를 하던 선배 건축가가 뒤통수를 때리고 배신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한꺼번에 1, 2년 사이에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7년쯤 됐을 때니까 와, 이제 정말 못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그때는 이제 저의 어떤 죄성보다는 너무 세상이 너무 불이하고, 계약됐는데 다 엎어지고 뭐 뒤통수 맞고 뭐 현상 설계는 다 그냥 불이한, 그냥 뒷거래가 뭐 행행하고,
이런 하나님도 그냥 이걸 내버려 두시는 건축계인데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하겠냐고 그러면서 7년 정도 됐을 때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그만두려고 하면서 그냥 이제 건축 실컷 했고 이제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 하라는 거 하기 약간 이제 좀 그 뻗대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를 제가 이제 도와드렸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리모델링 했던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있으면서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 건축계가 이렇게 불의한데 내가 여기서 뭐 해? 뭐 이러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냥 하나님 하라는 거 할 테니까 나 이제 건축계 하나님도 그냥 이렇게 불의한 걸 놔두는데 내가 이거 왜? 이러면서 막 이렇게 원망도 하고 막 그러다가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게 건축이 저한테 신인 거예요. 그 7년 만에 그거를 깨달았어요. 저는 이걸 시작을 했고 하나님 나오라고 했고 좋은 되게 그 사이에 되게 많은 또 건축 선교 현장에서 또 도왔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위한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건축을 통해서 저를 더 드러내고 싶어 했고 제가 그러니까 저가 신인 거죠. 저가 신인데 그 모양이 건축이라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있죠. 음악이 뭐 나의 뭐다 뭐 전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이 이후에는 그런 얘기들 저 사람의 신은 음악이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게 우선시 되면 그건 다 신이라는 거를 그날 제가 그 교회에 앉아서 이걸 깨달으면서 제가 싹 내려놨거든요. 진짜로 건축 이제 안 하겠어요 라고 투덜거리면서 이제 하나님 하라는 거 할게요. 그럼 이제 뭐 하지? 그러면서 제가 쑥 깨달았던 거는 그치 건축은 내가 뭐 70, 80 물론 그렇게 오래 하는 건축가들도 많긴 하지만 언제까지 할지 내가 모르는데 그게 빠지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없네? 근데 예수님은 나한테 내가 정말 뭐 이렇게 침대에 그냥 누워 있어도 예수님은 나한테 뺏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나한테 진짜 가치 있는 게 뭔가 라는 거를 이때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 이제 건축 안 하겠다고 하면서 저희 직원들한테 이제 너희 나가도 되니까 이제 우리 그냥 뭐 하는지 그러니까 나가도 되니까 그냥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건축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이제 하나님 뭘 하라고 할지 보여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쪽방촌 리모델링을 좀 2주 만에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건축도 안 하겠다고 했겠다. 이거 하나님 도와주라고 하니까 이제 이 일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쪽방촌 사람들이랑 저희 직원들 직접 뭐 페인트 칠하고 이게 정말 적은 돈으로 실제 한 6천만 원이 드는 돈인데 거의 한 3천만 원을 3개 층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이때 이제 마지막에 준공 때 여기에 쪽방촌 아시죠? 거의 뭐 사람 한 명 누우면 그냥 끝인 거기 쪽방촌에서 이제 엄마 아빠 그냥 쪽방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가족을 이루게 되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공부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 공부방을 만드신 거거든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동네가 참 재밌는 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아이들도 있어요, 후암동이. 그래서 여기에 아이가 자기 친구 부잣집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막 부잣집 친구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나 공부방이다. 나 공부하는 곳이다. 부잣집 애들이 막 너무 부러워하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한테 되게 힐링이 됐었어요. 저는 사실은 딱 열흘을 봉사했고 열흘을 봉사했는데 이 아이한테는 엄청난 10년간의 공부방이 생기는 거고 여전히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기서도 여전히 그때 5천 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제가 그냥 나의 열흘을 드렸을 뿐인데 이 기적들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건축을 계속 하라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 뒤부터는 계속적으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그 이전과 제가 마음이 확실히 바뀌었던 건 그 이전에는 제가 막 잘하려고 엄청 스트럭을 하고
막 이기려고 하고 막 그걸로 내가 자존심 상해하기도 했다가 자존심이 세워지기도 했다가 막 그랬다면 그 이후에는 어,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후에 바로 하나님 이렇게 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전에 했던 작업으로 또 이렇게 비엔날레 초청도 받게 되고 서울시 대표로 그런 일들이 또 마치 상처럼 이렇게 또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되게 하나님이 제가 깨닫고 나서는 그 전에 사실은 건축에 대해서 내가 막 하나님 고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진짜 관심은 제가 바뀌길 원하신 거. 제가 바뀌고 나니까 그 전에 했던 그 건축 일이 진짜로 재밌어지고 진짜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조그만 공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을 때 그러니까 행복해하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 그거를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뭐 나머지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냥 즐겁게 일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정말 조금씩 만져 가시는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썼던 거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좀 리더로서 혹은 또 내가 직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상황들, 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클라이언트가 뭐 다른 얘기를 할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이렇게 지혜처럼 쌓여지게 되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클라이언트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뭐 이러면은 막 버럭버럭 화도 나고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의 몫이고 나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에 그냥 최선을 다하리라.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본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했을 때 그게 나중에 다시 큰 걸로 돌아오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깨달은 거 몇 가지를 써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직원에 대한 책임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급여에 대한 거였어요. 어, 되게 감사한 게 한 번도 급여를 밀린 적도 없고, 감사한 거는 제가 처음엔 그러지 않았었어요. 너무 빠듯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직원, 9명을, 급여를 줄 돈이 있었다면, 9명이 90%만 받고, 그럼 한 명을 더 쓸 수 있으니까 10명을 고용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예, 급여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11조 이상의 그 헌금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차라리 9명의 급여를 줄 돈이 있다면 8명을 고용을 해서 8명에게 110%, 120%를 주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도 알게 됐고 직원들도 훨씬 더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너무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고 나머지 그 모든 사람이 그냥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좀 배 좀 고울마도 괜찮아. 뭐 좀 야근해도 괜찮아. 뭐 그랬는데 그거는 직원들의 마음이 아니라 저만 적용해야 될 마음이었고 그렇게 조금씩 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직원들의 근속 연수도 정말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친구가 9년, 그러니까 근속 기간도 더 길어지고 또 그러면서 제가 쌓여가는 것들, 그 신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대하는 태도, 진정성, 약속, 여기까지는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태도인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뭐 SNS 시대니까 좀 더 내 걸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 좀 뭐 더 많이 빠른 홍보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신뢰를 쌓는 거는 특히 저희 건축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일이거든요. 뭐 몇 억 단위로 어쨌든 건축이 지어지고 조그만 집을 짓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맡기려고 할 때는 이제 설계를 맡기려고 할 때는 그만한 신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다가 일을 주시고 또 작은 거에 이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더 큰 걸로 또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도전, 솔선수범, 언행일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직원들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도전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일이 빌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예전에는 제가 뭐 현상 설계를 하면 만약에 떨어졌다. 예전에 되게 그게 디플레스가 됐고 또 뭐 건축계는 또 비리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하게 됐다면 지금은 그거보다 내 실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실패도 그냥 버리는 게 없구나 하는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말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그 리모델링하고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저 감리를 할 때도 있고 가끔씩 공사를 할 때도 있고 뭐 설계를 저희 이제 회사의 장점은 설계랑 그 공사랑 다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 굉장히 디테일도 좋고 실제 실행가에 저희 근접하게 하기 때문에 버리는 돈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되니까 쌓이는데 그거를 이제 먼저 직원들한테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해야 그렇게 따르니까 현장에 가서 청소하는 거 뭐 말 그대로 지붕 안에 올라가가지고 기어다니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쌓이니까 저희 직원 이제 제일 오래된 친구가 이제 저의 핸드폰에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을 고쳐서 쓰는 분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그걸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그냥 박현진 소장님 밑에 사람을 고쳐서 쓰는 분.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좀 위로가 됐어요. 좀 감사하기도 했고, 야, 근데 사람은 고쳤으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 생각도 정말 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영역에든 그 영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말 이렇게 그, 그, 어디에 있든 그 청지기의 역할, 정말 그 다윗이 열심히 문맷돌을 돌렸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 한 방의 싸움이 그냥 그날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의 물맷돌의 연습 때문에 이루어진 거니까. 근데 그게 실력이 쌓이는 게 결국은 실력이 쌓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더 좋은 실력 있는 사람들을 더 알게 되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리라 하는 것도 여러 경험들을 배우게 되니까 인내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믿음도 더 커지는 것을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 페이지 너무 오래 봤는데요. 그래서 되게 작은 부분들 뭐 정말 최선을 다했었던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하나가 또 이어져서 또 이어지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씩 경매나 이런 걸 보면은 교회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도 계속 교회를 좀 설득을 했던 거는 아까 여기 이 교회도 이제 새로 짓는다고 하는 거를 이게 뭐 100억을 들이지 마시고 10억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라.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정말 빚 안 지고 그 돈으로 오히려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더라도 그 형편에 맞게 이렇게 컨설팅을 해서 했고 그 더 이제 부담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저동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최초로 이제 지금 찾아가는 동사무소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저희가 이 동사무소를 인테리어 이후로 여기가 하나의 좋은 표본이 돼서 서울의 모든 동사무소가 이렇게 바뀌게 됐고요. 뭐 작은 프로젝트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저희한테 사실 좀 큰 건 아닌데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하게 됐고 이제 주유소 같은 경우들도 이렇게 바뀌는 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그냥 다가구가 아니라 이제 각각의 마당이 있고 어디나 봐도 이제 그런 뭐 디자인적인 거나 이런 것들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방 한 칸이어도 그 존중받는 삶을 살도록 이제 그렇게 마음을 썼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 영상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이 학교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총장님이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그 풀어내는 과정을 되게 많은 미팅을 거쳐서 했고 그 과정들을 이렇게 했었고요. 여기 연변과기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작은 건데 이제 오바코라고 하는 이제 그 화장품 회사인데 여기 나무를 미송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미송이 여기 이게 갈라지니까 사실은 여기 거 이 벽을 저희가 싹 뜯어서 다시 해드렸어요. 사실은 완전 마이너스인데도 왜냐하면 그 미송이 그렇게 갈라진다는 근데 다른 데서는 뭐 어쩔 수 없다 이거를 선택하는 것도 뭐 이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다 그 벽면을 다시 미송을 새 걸로 다시 갈아드렸었어요. 네, 그랬었고 도전도 뭐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실패지만 지금 여전히 지금 제가 지금은 감사한 게 이런 것들이 다 실력으로 남아 있었던 것들을 이제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몇 분 남았나요? 한 5분 남았나요?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그렇게 했었고, 여기는 조금만 더 할게요. 네. 네, 아까 10분,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여름 방학마다 연변과기대를 갔고, 또, 캄보디아도 갔었고, 일본도 갔었고, 이제 뭐 이렇게 쓰나미 있을 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도왔고, 필리핀에도 가서 돕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고요. 지금 이거는 파키스탄의 PGI 대학입니다. PGI 대학도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이런 것들이 뭐 돈을 떠나서 제가 이게 도울 수 있구나. 이건 탈북민 기업은행 최초 사내 카페 인테리어를 이렇게 이제 또 저희가 돕게 됐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간증처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를 좀 더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맨날 그러니까 월급 주다가 제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이제 과정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4억을 주셨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안정적인 직장과 집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또 국토부 장관상도 받게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 모든 게 하나님 이 청지기로서 그러면 나는 무조건 봉사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제 저희 강아지를 보여드렸던 제가 노아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난 노아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겠다. 더 하겠다. 근데 결국은 제가 노아에게 버릇이 없게 버릇이 버릇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예절을 키워야 되고 하니까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뜻은 결국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뜻. 근데 이게 이렇게만 살면은 그냥 말 그대로 행복해지겠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것이 곧 나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됐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한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